안녕하세요. 니체 자라투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3번째 영상입니다. 자라투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서설 3장 부분에서 지난 영상에서 보듯이 니체는 이원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그 플라톤주의가 결국 이데아론이라고 하는 천상의 세계와 그 이데아가 그림자 환영처럼 투영된 이 망상의 그 거짓된 현실 세계, 그래서 지상의 세계를 뜻하죠. 이렇게 두 개의 세계로 나눠서 보고 있고, 또 이러한 플라톤적인 철학 사유 체계가 기독교에 그대로 그 투영이 돼서 하늘의 세계, 신의 세계와 그리고 인간들이 사는 지상의 세계, 이렇게 나누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과 지, 그걸 대표적으로 천과 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늘과 땅 이렇게 두 개가 이제는 나눠져서 지상에 있는 존재들은 천상을 지향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지상에 대해서 죄악된 세계, 거짓된 세계, 그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불완전한 세계로 보는 거니까 지상의 세계를 잘라버리고 자꾸 천상으로 올라가려는 시도들을 하는 그런 사유체계가 계속 등장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인간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보면은 이것은 결국 영혼과 육체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은 그 불멸한 완전한 것이고 육체는 그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현재 육체에 갇혀져 있다는 것은, 가둬져 있으니까 육체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사고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 구조가 뒤집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상의 세계가 대지 속으로 들어가야 되네. 영혼은 육체 생명을 다시 얻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지천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것은 그동안의 모든 사유체계가 다 뒤집어지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니까 모든 가치의 전도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천지가 지천으로 바뀌면은 모든 가치가 전도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모든 가치가 전도되는, 이렇게 천지가 지천으로 바뀌는 거니까 천의 세계를 관장하는 신, 우리가 갓이라고 하는 존재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신은 죽었다라는 것이 이런 말이라는 거죠. 사실상에 있어서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신이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땅속으로, 질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땅의 옥에 갇혀 들어간다는 거니까, 신은 죽었다는 것은 신이 지옥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옥이 어디 있는 것이냐? 그 지옥이 사람 육체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신이 죽었다, 죽는다. 신이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가시 사람의 육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블에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럴 때 천국이, 이걸 이제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건 사람 속에, 이 사람의 육체 속에 있다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천국이 지옥이 된다는 거죠. 천국이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상의 세계가 인간 육체의 지옥 속에 있다, 이것이 바로 신이 죽었다고 하는 본래적 의미죠. 그 신을 죽인 자가 누구예요? 천상의 세계를 그 자신의 마음속에 잡아 들어온 자, 그러니까 지옥 속에 끌고 들어온 자가 신을 죽인 자들이죠. 그게 인간들이죠. 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 강의를 듣는 분들도 사실은 신을 경멸하고 신을 죽인 자들이란 말이에요. 신을 죽인, 그러면 신이 우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은 천상의 세계가 그런 개념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신을 죽였다 이런 개념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신이 죽어야지 우리 마음속에서 천국이 구현될 수가 있는 거죠. 신이 일단 죽어줘야 돼. 천상의 세계가 지옥에 들어와서 지옥을 정화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천상의 세계를 우리 육체 안에 회복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는 그 어법 자체가 굉장히 과격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살부죠. 하나님 아버지를 죽여라, 신을 죽여라 그런 얘기지만은 사실 그것은 뭐예요? 좋은 얘기죠. 좋은 복음입니다. 죽여야지만 됩니다. 신을 죽여야지만이 여러분들 안을 그 육체 안에 그 마음의 세계를 그것을 천국으로 화하면서 여러분의 육체와 다시 하나로 합해가지고 새로운 육체를 탄생시키게 되는데 그것이 위버맨시의 육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대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현재 인간의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변형이 있다는 변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 변형 그것은 인간의 육체, 인간 말종의 지금 탄소 결합체로 되어 있죠. 우리 인간의 몸이 그것이 새로운 몸, 바로 위버맨시의 육체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의 변형이 있다는 거를 니체가 상세하게 서술을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니체 책을 읽으면은 헷갈리는 게 그게 뭔 얘기를 하는지. 사실은 위버맨시의 육체를 위버맨시의 대지를 위버맨시가 도달하게 할 때는 그 대지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대지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대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육체 이렇게 비유되는 은유되는 그 상징 메타포죠. 이 대지에 대해서 그리고 대지에 관련된 신화를 통해서 좀 더 이것을 깊이 이해를 해. 우리가 니체 철학을 이해하려면은 이제는 그리스 신화 중에서도 이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에 관련된 그 신화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요거가 이해가 없으면은 니체 철학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기본 텍스트로 삼고 있는 거 짜라투전에 이렇게 말했다. 백승영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잖아요. 그분이 또 이제는 또 유명한 책을 하나 쓰셨는데 이게 니체의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이라는 텍스트란 말이에요. 이게 잘 보이십니까? 이 책에 한 700페이지 가까이 돼요. 이제 묵직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니체 철학을 이제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이라고까지 이제는 우리 그 니체 철학의 그 전문적인 그 철학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디오니소스가 사실은 위버맨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디오니소스가 위버맨시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를 모르면 위버맨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대지의 철학과 디오니소스가 그런데 깊이 관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를 그 신화를 디오니소스 신화는 워낙에 다양한 그 파편들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다 설명하면은 강의 몇 개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대지와 관련된 거,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 그리고 데메테르의 딸인 페르세포네, 그리고 디오니소스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 바로 어떤 개념하에서 니체가 디오니소스를 끌어들여서 쓰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오니소스는 우리가 이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신화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에서도 이제 기원전 한 6, 7세기형 그러니까 이쪽 페르시아 쪽에 조라스터교가 이제 번창을 할 때 그리스 쪽에는 그 여러 가지 제이들이 이제는 번창을 또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오르페우스 교예요. 그래서 오르페우스 교가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신화를 틀을 만들어 가지고 이 그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와 관련돼서 인간 창조가 여기서 이런 인류 창조 신화가 여기 끼어 있어요. 인류 창조. 그리고 여기 안에 그 슬픔의 고리라고 하는 영혼회귀 개념, 우리가 보면은 이제는 그 윤회사상 개념이죠. 윤회사상 개념이 여기에 깊이 깔려 있어요. 오르페우스교에.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신화와 오르페우스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거는 보진 않겠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자, 어쨌든 간에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를 알아야지 니체 철학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를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하는 분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그림이 뜨죠. 이미지들이 뜨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뜨는 모습이 뭐냐면, 이렇게 포도주 잔, 그러니까 포도의 신, 포도주의 신으로 뜨네요. 포도주의 신. 이 사람이 포도주의 신이고,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는 로마에서는 바쿠스라고 합니다. 바쿠스.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를 로마 신에서는 바쿠스라고 하는. 근데 포도주의 신이다. 그러면. 자, 올림포스 산에 있는 그 12신을 우리가 표현하는데, 제우스를 비롯해서. 그래서 그 신들 12신의 막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우스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제우스의 아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우스의 아들이자 포도주의 신.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의 예수. 예수도 뭐예요? 예수가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자신의 피를 포도주라고 표현했죠. 내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가 뭐라 그래? 자기 술잔 성배에다가 포도주를 따른 뒤에 포도주를 마셔라. 이거는 내 피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도 포도주의 신이란 말이야. 또 예수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우스의 아들이나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그 예수에 해당되는 인물이 찾아보면은 디오니소스예요. 그리스에서는 그럼 왜냐면 예수도 죽었다가 부활했단 말이에요.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어요. 다시 부활했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하시듯이 디오니소스도 죽었다 부활했다가 부활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한 번 부활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죽어서 두 번 부활을 하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신이라고 부활하는 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보면 예수하고 너무나 또 메타포가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가 똑같은 그리스에서의 디오니소스가 기독교의 예수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제는 점잖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보면은 디오니소스는 미친 광기의 신이라고 그래. 광기의 신, 미쳐 날뛰는 광기의 신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게 이제는 제우스의 아들인데 제우스가 디오니소스를 태어나게 할 때 제우스는 자신의 신자죠. 자신의 우주 제왕의 권리를 자신의 왕자를 물려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후계자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디오니소스를. 그러니까 제우스의 부인 헤라가 자기 정실 자식이 아니고 디오니소스한테 넘겨주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디오니소스를 완전히 미치게 만들어버려요. 광기를 심어줘가지고 미치광이로 만들어버립니다. 디오니소스의 기본적인 메타포 형태 자체는 예수하고 거의 동일하다. 포도주의 신이면서 신의 아들이고 포도주의 신이다. 올림포스 12신 중 막내로서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는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는 바로 이런 존재가 유버맨시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 유버맨시가 이런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가 어떻게 태어났느냐라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대지와 관련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는 누구의 자식이냐면은 바로 여기서 이제는 보면은 우리가 제우스의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제우스고 어머니는 누구냐면은 플러스 페르세포네란 말이에요. 페르세포네가 바로 디오니소스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본래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신화에서는 세멜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디오니소스적인 신화 한 파편이고 본래적으로는 페르세포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그레우스가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예요. 페르세포네는 누구냐면은 페르세포네가 바로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의 딸이라고. 근데 이 페르세포네는 데메테르의 딸인데 데메테르도 올림포스 12신 중에 하나죠. 바로 대지의 여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신이 슬픔 속에서 이제 있게 되면은 온 지구의 모든 식물들이 다 말라 죽어요. 그럴 정도의 대지의 여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의 딸이 바로 페르세포네인데, 페르세포네는 바로 데메테르와 제우스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지의 여신의 딸이죠. 그런데 페르세포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페르세포네가 지옥의 왕. 우리가 올림푸스 꼭대기에는 제우스가 있고, 바다에는 포세이돈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옥에는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계, 이쪽에, 그리고 명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명왕성을 우리가 표현할 때 명왕성이 하데스, 그렇죠? 플루토잖아요. 플루토. 그러니까 하데스의 부인이 되는 거죠. 하데스의 부인. 페르세포네가 하데스의 부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명계. 그러니까 지옥의 세계죠. 지옥 세계의 여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 지옥 세계의 왕 하데스의 부인.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이게 지옥의 여왕이 되네, 지옥의 여왕. 그러니까 페르세포네는 사실 지옥의 여왕이 되는 거죠. 이와 관련된 신화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납치해 갑니다. 이렇게 요런 그림들이, 요런 동상들이 이 페르세포네를 하데스가 납치해 가지고 제우스의 무기나에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납치해 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삼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옥의 여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는 납치가 돼서 하데스의 저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 디오니소스 자그레스 신화에서는 바로 디오니소스 자그레스가 제우스와 페르세포네의 자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제우스가 자신의 부인의 딸에다가 자기 형제의 부인을 갖다 겁탈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 원래 이 하데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올림푸스 산 꼭대기에 있을 때는 제우스의 형상이지만은 유일신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거기다 이제 통용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제우스, 우리가 포세이돈, 하데스가 삼위일체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제우스가 하데스라고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하데스다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가 바로 페르세포네를 이렇게 겁탈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디오니소스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거를 데메테르가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잖아요, 제우스가. 제우스가 훨씬 더 자기 우리 자신의 딸을 노리고 있다는 거를 데메테르가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여기 그림 보면은 여기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가 이렇게 어머니와 딸로 있으면은 여기 뱀 두 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뱀 두 마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데메테르가 항상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요것도 데메테르의 그림이에요. 뱀 두 마리가 끌고 있는 전차를 타고 다녀요. 이 데메테르가.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데메테르를 보면은, 대지의 여신을 보면은 또 여기 이제는 이 전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몇 개 보여드려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엘레우시스 신화 제의가 많이 관련돼 있는데, 데메테르가 거기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이 자기 전차를 빌려줬어요. 예, 빌려준 걸 타고 그 친구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건데, 이런 식의,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날개 달린 용이 있잖아요, 용뱀. 날개 달린 용뱀이 끄는 전차를 타고 다닌단 말이야, 데메테르가. 그럼 항상 그림을 보면 여기 밀을 이렇게 껴안고 있어요, 밀. 자, 그래서 이 두 마리 뱀이 지키는 굴 속에다가 페르세포네를 숨겼어요. 이게 왜 제우스가 페르세포네를 항상 한번 겁탈하려고 자꾸 그러니까, 두 마리 뱀이 지키는 굴 속에 페르세포네를 숨긴다. 여기다 숨겼어. 딱 숨겼는데, 이게 제우스가 그걸 알아채고 어떻게 하겠어요? 제우스가 뭐 가만히 있겠어요? 한번 마음 먹으면 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우스가 이 페르세포네에게 두 마리 뱀이 있는 곳에 굴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제 데메트르야. 여기 데메트르. 그러니까 뱀 두 마리가 이렇게 팔에 또 엉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게 지금
제우스가 이렇게 뱀으로 변해가지고 그 뱀 두 마리 있는 곳을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뱀으로 자신을 변화시켜가지고 페르세포네에 접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겁탈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겁탈. 이렇게 겁탈을 한다는. 그렇죠? 이게 그 그림이란 말이야. 이게 신화가 이렇게 돼. 이렇게 뱀이 이렇게 제우스가 뱀으로 변했어요. 뱀 꼴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페르세포네가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임신을 해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제가 지금 뭐를 주로 지금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요게 데메테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요게 데메테르다. 여러분 자신이 데메테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할 때 데메테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몸이 데메테르로 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였어요? 지금 우리가 천지가 곧 천지가 지천으로 변한다는 지천으로 전도가 된다 그랬잖아요. 전도가 되는 건데 이거는 따지려 하면은 우리가 뭐냐면 영혼과 육체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육체가 어때? 다시 육체 속으로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돼 나왔다가 다시 영혼이 육체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육체 속에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의 그 육체라고 하는 걸 대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소설 3장에 이걸 대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지금 우리 인간의 몸이 대지란 말이야. 대지. 그게 바로 데메테르란 말이야. 데메테르 여신으로 발동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 몸이 데메테르 여신으로 이렇게 발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동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데메테르의 그 딸 데메테르의 딸 그렇죠? 이 데메테르의 딸 바로 페르세포네는 누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우리 데메테르는 늙은 엄마잖아요. 엄마는 늙었어. 늙은 엄마고, 페르세포네는 젊은 아가씨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엄마가 딸을 숨겼단 말이에요. 숨겼는데, 제우스가 들어와가지고, 임신을 하게 됐어요. 이게 지금 지구를 이렇게 뱃속에 이렇게 있는 게, 이게 바로 임신한 형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지구를 포태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이렇게 임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데메테르가 지금 두 마리 뱀이 있는 곳에다가 페르세포네를 숨겼다! 이런 표현은 뭐예요? 요거잖아요, 요게 두 마리 뱀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요거 그려놨잖아요. 위버맨시 초인의 영혼의 다이어그램이라고. 자, 영혼의, 그러니까 이게 데메테르죠. 우리가 이게 데메테르가 데메테르 페르세포네가 지금 그 두 마리 뱀 사이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두 마리 뱀 날개 달린 뱀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서 지금 이 날개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부터 날개를 달기 시작하는 거라고. 네 번째 차크라부터 이렇게 날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차를 끌고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전차란 말이에요. 요걸 끌고 올라가는 거라는.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이게 우리가 이 은유, 비유, 상징체계, 신화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야. 결국 우리 몸이 데메테르, 페르세포네가 되어 있고 이 안에 제우스가 들어오는 거죠. 제우스가 천신이잖아요. 신이잖아요. 신이 어떻게 아까 하늘이 땅속으로 들어오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지천은 천이 다시 땅속으로 들어와서 다시 재결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오면서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혼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합을 해서 나온 게 뭐예요? 요런 뱀으로 변해가지고, 지금 제우스가 어때? 요 뱀으로 변해가지고, 이게 용이지. 제우스는 용이잖아. 그러니까 뱀이 우주 황제니까. 그렇죠. 올림푸스. 이게 원래 이게 올림푸스산이란 말. 올림푸스산 꼭대기에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여기 안으로 뱀 두 마리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는 페르세포네를 겁탈을 해가지고 여기도 페르세포네를 겁탈을 해가지고 애를 임신을 했는데 페르세포네가 요게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디오니소스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게 똑같이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디오니소스가 이렇게 돼가지고 디오니소스가 이렇게 해서 여기 머리로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포도주의 신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포도주, 여기 포도주를 마시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게 디오니소스잖아요. 이렇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버맨 씨가 어린아이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니체가 얘기할 때, 바로 디오니소스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대지 속에서 제우스가 신이잖아요. 신이 죽어서 들어가서 자기 자식을 태어나니 사람과 합해가지고, 그렇죠? 그 안에서 합해가지고 이게 새로운 존재를 탄생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유버맨시고 디오니소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가 유버맨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를 모르면 유버맨시를 알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유버맨시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고 이와 같이 우리 몸속에서 하나로 합일돼서 결합이 돼서 태어나는 존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몸을 어떻게 돼? 대지로, 그렇죠? 요런 2단계로 이렇게 작동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메테르, 페르세포네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고 제가 얘기했냐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 동양 철학이라고 하다 우리 한국 철학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역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6개 차크라잖아요. 6개 차크라에 이 아래쪽 3개가 데메테르고, 예? 요 위에 3개가 페르세포네다, 딸이다. 그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되면은, 그럼 아래 우리가 요거를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한국 신화에서는 어떻게, 그래, 신화잖아요, 신화. 마고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마고. 그러니까 우주 대지의 여신 마고. 대지 어머니 마고란 말, 마고. 자, 마고. 마고에게는 2딸이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궁이와 소희가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마고 신화의 책을 보면은 거기에 부도지라고 있단 말이에요. 부도지에 마고성에 관련된 마고 신화가 있어요. 박재상에 쓴 부도지가 있어요. 거기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를 그러니까 데메테르 개념, 데메테르는 뭐예요? 마고이면서 궁이 역할을 하는 개념이고, 그렇죠? 뱀 2마리가 끌고 다니는 전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데메테르는 마고, 그러니까 마고는 전체적인 이것 자체가 마고고, 마고를 둘로 분리를 봤을 때 아래는 궁이니까, 예, 이걸 궁이라고 하겠습니다. 밑에 궁이. 그래서 궁이, 이게 궁이는 궁자, 이 궁자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한자로. 궁자, 궁희다, 아가씨자, 이렇게 써가지고, 궁자는 뭐야? 이 하늘 궁자인데, 잘 보시면, 요게 구멍이란 뜻이란 말이야. 구멍혈자. 구멍 속에 뱀이 있다는 뜻이에요. 구멍 속에 뱀이 있다. 요게 궁희란 말이에요. 요게 뱀, 궁이고, 요 위에는 소이다. 이렇게 해라, 소이. 그리고 소이는 뭐냐면은 소는 뭐냐면은 새집 소자란 말이에요. 새집. 그러니까 여기는 새다. 위에는 새지다. 새다. 그랬다. 궁이와 소이. 그래서 데메테르가 하데스한테 잡혀갔다 지옥의 여왕이잖아요. 지옥의 여왕이었다가 뭐예요? 1년에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밖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 밖으로 나오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페르세포네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같이 이렇게 궁이와 소이 개념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한국 우리 신화에서는 이 데메테르가 마고가 되고 마고에서 2딸로 표현한 거고, 지금 그리스 신화에서 디오니소스 나오는 그 과정은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 요 2가지로 표현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를 이렇게 적용을 해서 쓸 때 우리 한국 거는 좀 더 정밀하게 쓴 거고, 여기는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 개념을 가지고 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 신화에선. 그러면서 우리가 요게 그러니까 대지로 작동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페르세포네가 임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임신을 해가지고 그걸 뭐야? 신이 결국 이 천지가 지천으로 변해서 제우스가 땅속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뱀 굴 속으로 들어왔죠. 뱀이 2마리가 지키는 그 굴 속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굴이잖아요. 여기가 뻥 뚫려. 요게 굴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플라톤이 얘기하는 동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이구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 굴이 플라톤의 동굴이라고 하는 동굴이 이구를 얘기한 건데, 사실 플라톤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플라톤을 뭐 이데아론 해가지고 이렇게 둘로 해서 이원론적 시초라고 보지만은, 그건 역시 플라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에 있어서는. 하지만 그거는 일단은 그렇게 해야지 뭐 말이 통하니까 논리를 구성을 한 건데, 뭐 이해를 해주셔야지 뭐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것도 설명을 하게 될 때가 오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건 굴이란 말이야, 굴. 그렇죠. 굴 속에 뱀 2마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 안에 페르세포네가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페르세포네가 작동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뭐 천신이 들어와서 결합을 해가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이 디오니소스만 이런 게 아니고, 누구야? 여러분들도 봤지만은, 결국 뭐야? 예수도 뭐야? 예수도 성모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했다, 이런 거 아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성모 마리아의 뱃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임신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제우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라고 하는 게 제우스, 이게 우리가 기독교는 우리가 야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야훼 하나님이지만,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건 뭐야? 제우스잖아요, 그냥. 제우스. 그렇죠. 야훼 하나님이 제우스야,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러니까 제우스가 들어와서, 굴 속으로 들어와서 임신을 했다. 성모 마리아. 저기다, 마리아가 바로 마야 부인이고, 그게 바로 마고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페르세포네란 말이야.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뭐야? 페르세포네란 말이에요. 이거는 신화적 메타포란 말이에요.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여기 세 번째 단계에서의 신화 종교적 메타포들이란 말이야, 다. 근데 이거를 단지 사람들은, 이게 성모 마리아가 처녀 잉태를 했다? 그건 완전히 헛소리지. 근데 사람들은 다 믿잖아. 그게 신화적 세계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의식 수준들이란 말이에요. 뭐 성경에 하나도 글자가 틀린 게 없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여진 것이다. 일자 무류설, 오류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무조건 글자 그대로 다 믿어.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이게 바로 신화적 사고에 잡혀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런데 근데 예수가 사실은 탄생하는 성모 마리아에서 처녀 잉태돼서 탄생했다는 그것 자체가 신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화가 어떤 의미의 신화냐라는 거를 우리가 합리적 이성이 발전이 된 사람, 바로 저 같은 사람은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쓰고 있는가를. 그렇죠. 위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단계가 보이는 거야. 근데 밑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의 인간의 의식에 왜 종교가 이렇게 번창했냐면은 그 수준이 인간의 의식의 발전이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분화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니체의 사상은 사실은 좀 어려운 사상이에요. 왜냐? 니체 사상은 지금 니체가 얘기하는 자기 사상은 지금 여섯 번째 차크라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네 번째 차크라 아래 수준이란 말이야, 의식 수준이. 그러니까 네 번째 아래 차크라 수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섯 번째 차크라 얘기, 의식 수준에 도달한 사람의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네 번째 차크라 속에 이렇게 갇혀있는 사람들은 높은 차원의 거를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체가 자기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이 책에서 계속 하는 게 뭐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뭐 이게 소통이 안 된다 이거야. 나는 여섯 번째 차크라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쪽. 지금 그러니까 니체가 하는 얘기는 다 뭐야? 네 번째 차크라 이상의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번째 차크라 아래쪽에서 다 있으니까 이게 서로 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가 아주 답답하게 자기를 이래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해, 답답하다, 이렇게 니체도 이제는
짜라투드라도 이제 가슴을 치면서 사람들은 사람들은 저 미친놈이 이상한 미친놈이 와서 이상한 소리나 허세대고 있다고. 저 고개나 보게 놔두라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왜 이해가 안 되거든.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여기서 보면은 결국 우리는 디오니소스적인 모든 상징적 구조가 그대로 예수의 그거 딱 거의 닮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대지라는 의미가 이제 뭔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래쪽에 있는 대지가 있고 우리가 위에 궁이가 있고 소위가 있는데 소위 위쪽에서의 통합이구나. 그러니까 다시 하자면 우리가 아래쪽에 있는 거는 가이아, 지구의 자연, 지구의 대지란 말이에요. 지구의 대지를 표현해 주는 게 데메테르란 말이야. 근데 하늘의 우주의 대지, 우주적 대지를 표현해 주는 게 페르세포네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분화 과정은 자연히 일어나는 거죠. 왜? 물질과 육체와 물질로부터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육체로부터 사람의 의식이 진화를 해나가는 게 분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분화되는 과정에서도 물질 대지에 변화가 있어, 변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형이 있어서 따라 올라와. 그래서 다시 서로 분리가 돼 있던 것이 다시 통합을 하는데 여섯 번째 차크라 의식 수준에서 통합을 한단 말이야. 다시 그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그 통합을 얘기한 것이다. 그게 다시 육체를 다시 얻어야 되고 대지를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래쪽에서의 통합이 아니라 위에서의 통합이에요. 자꾸 아래쪽으로 통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때? 자꾸 자연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이 좋았지 않냐? 옛날에 뭐 농사 짓던 시절이 좋았지 않냐? 농사 짓던 시절보다 뭐야? 옛날에 그 창칼 던지면서 뭐 수렵하면서 뭐 멧돼지 잡으러 다니던 시절이 좋지 않았냐? 더 가면 뭐, 야, 동굴 속에서 살면서 그냥 있던 시절이 그 구석기 시대 그 돌 깨고 이런 시절이 좋았지 않냐? 자꾸 태화! 그거는 태행이고 태화란 말이야. 우리는 이 몰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니체는 상승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대지를 재구성하고 이 지구자연의 대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새로운 대지, 그러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로운 대지를 얘기하는 것이지 옛 지구 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구 대지를 변형시킨 천상의 대지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하나가 된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고 물질과 정신이 하나가 되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버린 그 새하늘과 새땅, 그거를 얘기하는 그 세계를 연 게 바로 위버맨시고, 그 세계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위버맨시는 다시 지구대지로 다시 들어온다, 그런 뜻이 이게 하강한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 몸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래쪽으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이 전체적인 대지를 기준으로 보면 대지운동이잖아요. 결국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신을 죽여가지고 자기 몸에서 하나로 합해가지고 새로운 존재로 포태를 해가지고 이버벤시 디오니소스를 포태해서 태어나게 하는 존재가 자기 몸을 음부요 자궁이요 지옥으로 삼아서 여기가, 그러니까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지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속에 천국을 쳐넣어가지고 지옥도 변화시키면서 천국으로 변화시키면서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위버맨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런 자세여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형상 자체가, 이게 바로 위버맨시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